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또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같이 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신태윤 오늘 외로워 보인다. 이혜리가 안 보여서 그래도 잘해서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종일토록 피곤하고 한 주일 동안 애썼는데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가슴이 벅차고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인숙 집사님 안쓰러워요. 얼마나 피곤할까. 피곤하죠? 정미 집사님 얼굴이 완전히 피곤하죠? 그런데 또 한주연 집사님은 꼭 찬양을 해야 되겠더라. 나정곤 장로님이 금요일 저녁에 영상으로밖에 못 본. 나 장로님 보셨어요? 등불로 견고하게.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어두움을 비추는 불이기도 하지만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앞날에도 우리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늘 비추일 줄 믿습니다. 등불이 비추어지는 인생. 등불은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우리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살만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사실은 내일 일은 몰라도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등불로 인도함 받은 인생입니다.
등불만 비추어도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어요. 다 보고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등불의 은혜 안에서 하루 살고 또 하루 지내고 또 하루 인도함 받고, 등불로 견고한 주 여호와의 등불의 인도하심 따라 견고한 우리의 일생, 우리의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첫째로 등불로 견고하게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참 기막힌 말씀이 나와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아비암이 누군가? 1절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 대목을 읽으면은 도대체 아니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뭐 누구 왕 몇째 해에 또 왕이 되고 이게 헷갈렸는데, 나중에 찬찬히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북쪽의 김일성일 때에 우리 남쪽의 대통령이 누가 되었고, 남쪽의 대통령일 때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은이 되고, 이렇게 비유하면은 쉬운 것을 그때는 그냥 읽으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같은 나라 아닌가, 뭐 이런 헷갈림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십시다. 북쪽 여로보암 왕이 18년째 해대 남쪽에 르호보암이었잖아요. 근데 그만 죽고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근데 비극 안타깝게도 이 아비얌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서 3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근데 또 참 우리의 눈길을 머무른 것은 3년 동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살롬이 누구냐? 압살롬. 압살롬이 누구죠? 너무너무 잘 알죠. 다윗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는데 그만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같은 배의 동생 다말의 원수를 갚아주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의 딸이 누구예요? 마아가였는데 그 마아가가 아비암이라는 낳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르호보암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다 행하고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등불로 견고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첫째. 오늘 등불로 견고하게 제목이라면 그 첫째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인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등불로 인도해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 특별히 4절 다시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후손을 주시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의 아들을 태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금 북쪽으로 10집 하나 가버리고 남쪽 유다는 힘도 없고 인구도 없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고 견고하게 했다. 근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면 선한 것은 흉내라도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지키지 못하면 말씀을 따르는 신용만 해도 좋다. 그것이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지만 이게 안 될 때는 그렇게 다 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또 7절에도 그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두 번째, 전쟁이 있었더라. 등불로 견고하게 해도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등불로 견고하게 하나 계속 평생 사는 동안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 너무 안타깝죠. 이 전쟁은요 16절에 가보니까 아사, 그러니까 잘 구분해 보십시다. 6절에는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때 북쪽을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 사이에, 그리고 7절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그들의 아들들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32절에 가보면 아하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것을 16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의 반복은 강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강조.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등불로 비추고 후손을 주고 견고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5절에 가보십시오. 세 번째로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이 같은 말이 14절에 가보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온전하였는데 14절 처음 써도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하기까지 사실은 이 아사 왕이 굉장한 왕이에요. 9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12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의 아버지 아비암은 3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누구예요? 아사 왕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아사 왕의 외할아버지. 그럼에도 11절 잘 보십시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는 외할아버지가 압살롬이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아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정직하게 행하는 내용이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동성애 자를 쫓아냈어요. 또 조상들이 지은 두 번째,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는 쫓아내고 우상은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뜻밖의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이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다만 산당만 없애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14절에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 14절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늘 우리 인생의 기준, 원칙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그래서 성별한 것을, 자기가 성별한 것, 아버지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 그 아버지 아비암 구별한 성별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 말이지. 이걸 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드렸는데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17절에 17절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기억하고 자꾸 다니니까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던 아사가 여기 보십시오. 18절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 나중에 유다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기 19절에 보니까 은금 예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나를 떠나라.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이 그동안에는 북한과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많은 보물을 주어서 북한과 언약을 깨고 오히려 북한을 침략해다오. 그러니까 베나닷이 북한을 침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요, 오히려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22절 보십시오.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묘문하지 못하게 하여, 그 말입니다.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남쪽 유다의 북방 경계를 오히려 건축하고 침략을 방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아하사의 결론 23절 남은 사적 모든 것에 행한 모든 일 성읍을 건축한 일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 이후에 대를 이은 왕이 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 왕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역대하 1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하 16장 가보면 놀랍게도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아사왕 나오죠.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네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 왕 곡간 은금을 내어다가 베나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은금을 보내노니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성읍을 치고 이온단 아벨마임 납달리 국고성을 쳤더니 건축하는 일을 바하사가 포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다가 건축하였다. 여기까지는 지금 열왕기상 15장 얘기와 같지요. 여기에 대한 의미 부여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8절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오히려 구스 룻 더 커도 이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에 밑줄 좀 그으십시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요 말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려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우리 이름 석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여기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이 말은 세심하게 보살핀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이 망령 때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고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처신을 결단을 행동을 잘해야 되거든요. 선견자의 말을 들으면은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노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감정에 치우치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거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이럴 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정말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제 우리가 감정이 늘 상합니까? 바로 잡는다고 옳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제도 우리 서울 강북노예를 했는데 노예 석상에서 목사님들이 발언하는 것이 하나같이 자기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었죠. 매우 위독했으나 더욱 기가 막힌 것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죠.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러니까 평생 믿음 생활 잘하다고 하나님 의지 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고 살다가 말년에 이런 비참한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로 말하면은 이륙보다는 착륙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목회를 시작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어렵다. 사람도요, 만남은 쉬워요. 그러나 마지막에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다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 복의 열매를 맺는 것 쉽지 않아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성의 14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다. 그래도요, 아사 왕 정도만 돼도 괜찮은 왕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사 왕의 말년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주 멋진 왕이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등불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줘서 하나님이 비추어주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은혜의 등불로 내 인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등불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등불로 내 갈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주의 등불로 우리 길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등불, 주의 능력의 등불, 주의 사랑의 등불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역사해 주고 돌보주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비암과 아사 왕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3년밖에 왕노릇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41년을 왕노릇 하는데 마지막 주여 부끄러운 삶을 봅니다. 장수하는 것, 오랫동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의 은혜인 줄을 깨닫사오니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멘 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름답게 주의 복음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 주여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등불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정호석 집사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간에 암세포를 녹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호석 집사님 새 힘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석 권사님 몸에 있는 암세포도 다 녹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이미숙 장로님에게도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압을, 당뇨를, 비염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연약합니다. 뼈마디가 주여 아직도 주여 무릎이 상해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사렛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강하게 될지어다. 주여,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이 진로나 진학이나 어떤 길로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있게 주여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이 아름답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일의 기도회로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주여, 기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주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목장, 선교회, 주여 찬양대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주여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주차로, 차량 안내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운행으로 아버지 재정팀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또한 성전을 곳곳을 청소하며 화분을 가꾸며 강단을 꾸미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일일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식구들을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주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주신 능력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되어질 모든 축하잔치 행사 관계되고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